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동행하심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삶과 현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얼룩진 심령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육체적 이득과 쉼터를 찾아 믿음의 힘을 쇠잔시켰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어 오늘도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복되고 기쁜 이 주일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오늘 주님 여기 이 시간 계시오니 우리 모두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참 진리임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인내하며 예배를 통하여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고 일상에 필요한 모든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지만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금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가 각 부서별로 행사를 마치는 부서와 진행 중인 부서가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전한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어서 속히 모든 공적인 교회학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복의 역사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셋째 주일은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군력의 역사에서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광복을 위해 믿음의 선조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우리 후손들이 받들어 기리게 하옵소서. 혹독한 억압과 만행을 일삼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독립투사와 선열들의 목숨과 흘린 피와 눈물이 결코 헛되고 헛되지 않도록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열방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아프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곳에 넉넉히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랑하는 박영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셔서 교회의 영적 리더자로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힘든 이때에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협력하셔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면 잘 오셨습니다. 진짜로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요, 서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럴수록 더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종교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원받았다는 것이 온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실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보여지고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듣기 쉬운 다른 말로 하면요, 해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해방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이 출애굽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과 해방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언가에 매여 있고 갇혀 있고 눌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노임받고 벗어나는, 그게 바로 해방이잖아요. 구원이라는 말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저 수렁에서 빠진 사람을 보세요. 그냥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건져주잖아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탁 건져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이 감옥에 갇혀 있진 않지만 사실은 갇혀서 살아가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울타리를 도저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 속에서 그냥 엎치락뒤락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큰 죄와 사함의 권세, 탐욕과 욕망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낼 수가 있느냐? 그거는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열심히 각오하고 그럼 벗어납니까, 여러분? 그러면 벌써 벗어났죠.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모습을 알 수도 없고 더 그 모양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압제에서 벗어나가지고 해방을 맞이한 지 올해로 76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방이라는 것도요, 사실 정치적인 해방인 거지 진짜 해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해방은요,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은 역사적인 해방 사건이고 영적으로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출애굽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당하고 문제가 닥치기만 하면 그들이 즉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껐통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죠. 광야에서도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보세요. 정탐꾼이 다 돌아가지고 하는 말이 결론이 뭐냐?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저 힘이 없어서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힘에 벅차서 못할 거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전부 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뭘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출애굽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정치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는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애굽에서 묶여 있다고 말해요.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억과 마음과 몸속에는요, 아직까지도 애굽의 습관과 문화와 그 경험들이 계속 자리 잡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과 문화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지 않으면요, 그들에게는 늘 다른 우상, 다른 문화,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한 게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방 족속들하고 섞이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예? 서로 어울리지 마라. 따로따로 구별을 지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가나안 족속과 통하게 되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은 우리가 과연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고 있느냐. 정치적으로는 해방됐을지 모르지만은요. 정신적으로 영적인 해방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진짜 해방은 뭐냐?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진정 왕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해방만 가지고 그 진짜 해방도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해방 안 됐어요.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이 진정한 해방이 되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매이고 정신적으로 눌려서 살면서 과연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는데도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오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은이만 죽어라. 그 정권만 무너지면 이제 북한이 됐어. 진짜 자유가 찾아오라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탈북한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 저 북한 정권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좀 먹고 자유를 찾아가지고 저 중국을 거쳐가지고 중국 대륙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이 땅이 찾아왔으면 그 자유를 크게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북한보다는 훨씬 자유롭죠. 물론 자유로워요. 북한보다 훨씬 더 살기도 좋고 자유도 많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다시금 북한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북한이지만은 그래도 고향이 그리워진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남한 땅은요, 살기는 좋은데 너무나도 살벌한 거예요. 물론 자유도 있고 북한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렇지만요, 이 땅에서도 살다 보면은 불행과 눈물과 저주가 지배하는구나. 이 땅도 결국은 마찬가지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천당이 아니에요. 결국 알고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가지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지배 아래 거기에서 살고 있구나. 한마디로 진정한 해방이 없다. 진정한 자유가 아직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온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가나안에 살지만은 애국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애국의 태양신 대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고요. 애국의 바로왕 대신에 세상의 왕 인간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출애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땅은 출애굽했어도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나라 그 백성은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진정한 해방, 진정한 통치가 뭐냐? 우리가 세상 역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해방은 저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결론은요, 그거예요. 진짜 해방은 어디 있냐? 진짜 자유는 어디 있냐?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반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다른 말로 하면 해방됐다. 모든 이 우리의 얽매임과 갇힘과 눌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거잖아요.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해방과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대, 미련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아주 쉽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징계를 하는데 불뱀을 수천 마리를 보내가지고요, 떼거리로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만들잖아요. 맹독을 가진 불뱀한테 물리면요, 몇 시간 내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사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 좀 이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시는데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라 그래라. 사람들 보여주면서 이것을 봐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뭐 십자가의 도가 뭐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바로 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본다는 게 뭘 말합니까? 있는 그대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와가지고 무슨 뭘 들고 나와라, 무슨 자결 갖추고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은 다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너희들한테 요구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힘이 없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당인데 뭘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높이 달 테니까 그걸 멀리서 보기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 아니겠어요? 공짜예요, 공짜. 있는 그대로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과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던 그 사건이 이제는 온 세상으로 더 크게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불뱀에서만 살아났지만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장대에 매달렸던 노뱀 대신에 그 장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고 전 세대적인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역에서만 조그만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제는 확대가 돼가지고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받아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렸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값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뭔가 누군가 하여튼 나를 위해 가지고 내가 갇혀있고 매어있고 눌려있어가지고 나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르고 내 몸값을 치르고 내 생명값을 치러야지만이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인간이 다 그런데요. 모든 인간이 다 코 매어있는데 다 묶여있는데 누가 누구를 살려요? 그럼 살리는 방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값을 치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자유, 모든 묶이고 매어있고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노임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공짜로 풀려났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은요, 우리 인생을 몽땅 통째로 그대로 사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들인 거예요. 온 세상을 몽땅 다 사들였다 그 말이에요. 왜냐? 십자가의 사건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잡혀가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속량했다고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통째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불뱀을 봤듯이 모세를 불뱀을 보면 노뱀을 보기만 하면 다 살아났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매달린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각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몽땅 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살아나요. 영원토록 산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요.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께 모세한테 지시하신 게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라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불뱀이냐 말이에요.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가 두들겨가지고 만들었는데 불뱀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흉측한 불뱀을 만들어서 다느냐? 기왕에 달 거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좀 멋있게 생기고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진 형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깃발을 만들어 달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불뱀이냐 말이에요. 그것도 맹독을 가진 모든 백성들이 물려서 지금 죽을 판인데 그건 불뱀의 형상을 왜 만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뱀을 보면서 너희 죄를 보라고 말이에요. 너희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불뱀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너희 심판, 너희 죄가 바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해주셨다. 그것을 발견하라고 말해요. 너희의 죄를 생각해라. 너희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그 십자가 말고 좀 멋있는 거 좀 달면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구태여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 밑에서 그 달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못에 박혀가지고 온몸이 그냥 피로 물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그 예수를 다 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왜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 그 죄값을 주고 내가 내 몸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겼잖아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 너희 심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은요, 저 십자가 뭐가 대단해? 웃기네. 저 십자가 뭐라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되고 미련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요. 놀라운 기적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도냐 하면요, 여러분이 원자 폭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어떻게 해방돼서요? 원자 폭탄 하나 탁 떨어지고 끝났잖아요. 그렇게 일본이 막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렇게 통치하고 전쟁까지 해가면서 태평양 전쟁을 다 일으키고 그렇게 악랄하게 버티다가 미국에서 원자폭탄 하나 탁 떨어지니까 다 끝나버렸잖아요. 원자폭탄이요, 딱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사용 안 됐어요. 앞으로 사용 안 돼요. 안 돼야죠. 왜냐? 원자폭탄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원자폭탄 위력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 세계 역사상 딱 한 번 사용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본에서 그걸 한번 떨어뜨렸는데, 야, 사람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후로는요, 원자폭탄 사용 못 하잖아요. 수천 개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 못 해요. 왜냐? 다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한번 전쟁 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요, 저렇게 원자폭탄 만들어 놓고도 그냥 겁만 주는 거지 사용 못 해요.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도 다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 하면서 겁만 주는 거지 사용 못 하는 게 원자폭탄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개인만이 아니고요, 한 민족, 한 사회, 한 시대를
몽땅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권능을 더 바라보고 더 크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원자폭탄을 알았으면요, 복음은 십자가는 원자폭탄이다 그랬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원자폭탄의 능력을 알았으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복음은 원자폭탄이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 하나 가지고 로마의 심장부로 뛰어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도 가진 것도 없고 달랑 복음의 십자가 복음 하나 가진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들고 로마 제국을 향해서 맞짱 뜨는 거예요, 지금요. 너 가이사 나와. 진짜 왕이 여기 있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 심장부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30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온갖 죄와 저주와 사망의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라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 저 북한 문제덩어리 북한을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이슬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저럴 때는 한 방에 끝낸다. 그걸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고 로마 제국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이겨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요? 그 십자가의 권능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고 크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때면 십자가의 복음이면 다 됩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전도가 참 미련하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지혜를 믿고 자기들의 지혜를 보면 그냥 뭐 지혜를 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네들 지혜가 있는데 왜 이 미련한 것을 믿느냐고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참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러냐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못하면 너희들 못하면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못하면 너희보다 미련하겠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못하면 너희들보다 못하겠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저 하늘에 계신 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하고 그 길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 생각이 어떻게 같겠느냐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도 보통 달라요. 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데.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들. 전도를 미련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미련한지 몰라도 바로 이 전도, 이 십자가의 도로 인해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역사가 뒤바뀌고 세상이 뒤바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만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자기들이 미련한데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십자가를 딱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순간,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뱀을 받듯이 노뱀을 딱 바라보는 순간 딱 변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자격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나 큰 사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우리는 안 믿어지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대로인데. 그런데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그걸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내가 십자가 바라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지? 안 믿어진 게 당연하죠. 근데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아들이야. 왜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깨달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신분이 딱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그 순간에 내 영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예? 과거에는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내 영혼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굶주리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거기서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고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왜 그렇게 사나우냐? 왜 그렇게 강팍하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굶주려서 그래요. 굶주려서. 여러분, 동물들이요, 왜 이렇게 사나운지 아세요? 굶주리면 사나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요, 그냥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왜 이렇게 사나운 줄 아세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길을 쓰고 그냥 잡으러 다니고 사냥해야 되고, 그게 사자의 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자가 배불러 보세요. 배부른 사자는요, 고기를 옆에다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귀찮아. 나 잠자야 돼.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늘어져가지고 잠이 오는 거지, 고기를 갖다 줘도요, 사냥감이 옆에 있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 배가 부른대요. 우리 인간도 보세요. 배부르면요,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두렵고 막 생명 위협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사나워지고 폭력이 나오고 막 강팍해지고 미워하고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사람은요, 사랑의 존재인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얻기 위해 가지고요, 목숨을 거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원히 만족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을 불러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 계속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의 숙제가 뭐예요? 일평생 그 믿음을 깨달아가지고 십자가의 권능을 더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몰입을 하고 그것을 더 깊이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사랑 가지고 일평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충만한 하나님 나라 충만해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놀고 같이 누워 있고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상하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독에 물려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함도 해함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온전한 해방,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날마다 깨달으며 일평생 그것을 소유하며 자랑하며 누리며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진을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사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감사와 기쁨으로 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 주를 만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온 우리의 심과 중심과 생명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어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과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충만케 하시며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것까지 걱정과 근심과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며 십자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단절돼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 일평생 날려마다 그것을 누리며 충만한 하늘의 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 안에 거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호통당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것이 씻어지고 모든 것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 되고 하는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좋은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군에 입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 12주간 진행이 되겠고요. 신청서를 작성해 있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일정들 쭉 보시고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 응원 릴레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좀 있으면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예배 학교가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2-13구역의 이미숙 집사님 가정 부친상을 당해서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일정 보시고요. 오늘 시온 선거대에서 귀한 찬양을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영상 코로나 릴레이 영상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저는 너무 더워서 이걸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상장교육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 응원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보기도 힘든데 우리 선교회별로 먼저 여성교회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교회 쭉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서로 응원도 하고 참여를 해줍사 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세요?
오랜만에 저 얼굴 보니까 반갑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응원 릴레이로 했어요. 생존 릴레이 그러다가 생존 릴레이 그러면 좀 약간 좀 왜 생존 릴레이냐? 나 아직 살아 있어. 그래서 막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러자고 한 건데 하여튼 새로 힘이 되시고 또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멘. 다 함께 마치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일평생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